선지자 요나가 사역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라.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였다. 영토를 회복하고 주변 국가들을 속국으로 삼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에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도요, 여로보암 1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때나 세월이 흐른 후에 여로보암 2세 때나 그 여로보암 1세가 범했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의 손을 붙드셔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을 누리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강해지니까 더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아주 깊게 달렸던 때가 또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부강하면서도 죄악으로 달려가던 때, 이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파송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었겠지만,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그 북방에 새롭게 일어난 세력이 있었는데, 우라르트라는 이 세력이 일어났었어요. 이 세력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뭔가 강력한 세력이 하나 일어나서 공격을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학자들 중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 지역, 그 니느웨와 아수르 지역에 그 전염병,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일어나서 죽은 일이 주전 765년경에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막 전염병이 니느웨에 엄청나게 막 돌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763년경에는 큰 월식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 우라르트족의 공격, 그 다음에 큰 전염병, 큰 월식, 이런 것들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약간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딱 하루 동안 가서 전했는데 곧바로 회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 눈입니다. 아, 이런 배경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요나서를 보는 게 좋다. 야, 어떻게 니네 사람들 어떻게 된 사람이야? 요나가 하루길 돌아다니면서 니네 이제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회개하느냐? 어떤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이 좋다. 요나서를 볼 때 우라르트라고 하는 그 새로 일어난 아주 신흥 세력이 아수르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고, 큰 전염병이 막 돌았었고, 큰 월식이 일어나서 그 아수르 사람들 마음이 상당히 흔들리는 이런 상태에서 선지자 요나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 이러니까 곧바로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배경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 오늘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오늘부터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은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 하는데, 그 요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거 신화 아니냐, 신화, 이거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게 말하는 데는. 먼저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을 수 없다. 이거 어떻게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느냐, 이건 꾸며낸 이야기, 신화다. 또 하나는 그만큼 큰 물고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회개. 또 하나는 박넝쿨,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라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거 신화 아니냐,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정말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사람이 살아? 어떻게 그렇게 큰 고기가 있어? 이런 막 별 생각이 다 들어도요, 요나서를 보면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별로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했어요? 요나의 표적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걸 확인시켜 주시죠. 또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절대 신화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요나서 재밌죠.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참 재밌게 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제가 설명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혹시 나에게 필요하다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필요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하신다.
나를 위해서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큰 바람도 준비하시고 박넝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듯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일어나도록 하신 그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면전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면이라는 것. 요나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때죠.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고 거기서 가서 외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건국 이래에 어쩌면 가장 큰 번역을 누리던 때였고요. 나라의 땅도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국력도 대단했던 때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정도로, 여러분 호세아, 아모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완전히 부패한 시대,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 들을 때 너 일어나서 저 니느웨로 가서 거기 가서 외치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분히 요나의 생각에는요, 하나님,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보다 조국 사마리아 성에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가 좀 부족한 때예요. 어쩌면 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니느웨에서 사역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딱 한 가지. 우리는 오직 순종밖에 없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한다. 이 자세.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맞아, 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될 때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순종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동안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에,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5절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사마리아에서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에서 참 빌립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 잘 전하고 있었어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가 확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매도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그 길은 광야라고. 광야로 가라고요.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광야로 가라.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항의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이제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될 복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왜 광야입니까? 광야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럽니다. 이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27절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입니다. 그래서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너 일어나서 저 광야로 가라 말이야. 항의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서 복음 전할 사람 만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이 정답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웬 말입니까? 이곳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나에게 니느웨예요? 반항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실패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혹은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주님 말씀 앞에는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2절을 가만히 보면 상반부 말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하반부를 보면 이게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어떻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2절 하반부는 그렇게 돼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쳐라.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니느웨의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망해야 될 때가 다가왔으니 요나가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호소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호소 분명히 상달됩니다. 예? 지금 졸리시죠? 아까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졸린 시간이라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호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예. 그런데 기도와 호소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악한 말도, 우리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잖아요. 이 2절에서 보잖아요. 우리의 악한 말도, 우리 악한 행동도 상달된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알죠?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악한 행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군데만 더 보면 야고보서 5장 4절이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돈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줘야 될 돈을 안 줬을 때,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줬어요. 그 싹시 소리를 지른다. 그 수고한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여러분, 이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찬양 쉽게 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막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쉽게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잘 못 부르겠어요. 내가 좋지 못한 생각하는데 그거 올라가면, 예?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막 나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럼 어떡할까요? 특별히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호소만이 아니로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잘 살아야 되겠구나. 맞죠? 하나님께 바라는 것 있으십니까? 그럼 평상시 말도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올라가니까. 기도 실컷 하고 나가서 막 싸움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악독도 올라가더라.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데는 하나님께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 우리들에게 잘 적용을 하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각자에게 가정과 교회와 혹은 삶의 여러 영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대에 이곳에 존재하도록 하셨는지 그것을 언제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일꾼이에요. 가끔 저도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할 때 있죠. 그러면 누군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설교할 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거죠. 하나님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넌 니느웨 소풍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역이 있다. 특별히 니느웨 악독이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 기억하면서 최소한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올려드려야지. 늘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올려드려야지.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그 마음도 하나님께 올라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도록, 사역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